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전 대통령의 퇴임식과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시나요? 누군가는 기대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염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큰 변화가 당장 느껴지지도 않고요. 염려했던 것만큼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껏 아쉬웠던 점들은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에 힘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기대로 늘 세상에 관심을 쏟으며 지켜보고 참여하는 것.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이겠다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물며 새로운 정부와 앞으로의 5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사명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하나님 없는 세상 속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횡포와 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 21장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그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환난 속에 믿음을 지켜낸 이 성도들을 향한 축복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듣기에만 좋고 이루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공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묵상할수록 꼭 마주하고 싶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서 맛보고도 싶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였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고난이 있기에 이것을 어서 끝내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합니다. 마음 담아 찬양을 고백도 하고요. 전심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이 땅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뜻하지 않는 죽음에 대한 소식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애통하고 싶어도 충분히 애도하지도 못할 만큼 내 삶에 여유가 없고요. 경제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내 목에 칼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이제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인 것이죠. 이 진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의 벽과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 놓일 때마다 이 교회와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베드로가 비난받아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 다비다의 부활 이후 욥바에서 머물던 베드로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제6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진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에 끈이 매어져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환상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3사람이 나타나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청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를 따라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청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예수께서 지금껏 행하신 일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회개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지금까지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였던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를 목격했고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 곧 그들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베드로를 무엇 때문에 비난합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비난합니다. 단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처음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교회 안의 형제들을 만나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보다 복음이 기준이 되는 초대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행여나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더라도 그 이름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베드로와 함께한 무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할례자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오늘 전하고픈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환상을 다시 분명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욥바의 옥상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환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지껏 베드로의 환상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6절을 돌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6절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그릇 안에 담겨있던 땅에 4발 가진 것들, 들짐승들,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는요 4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에 대하여 정하여 먹을 만한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셨고요. 부정한 것을 멀리한다면 정한 것은 그들의 원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환상의 핵심은 단순하게 부정한 것을 먹어서 율법을 깨트리라는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부정한 것들과 한 그릇 안에 담겨져 먹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예배를 통한 거룩과 삶을 통한 정결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과 정결함이 깨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요. 부정함이 삶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그들에게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겨져 죽은 동물 혹은 부정하다 여겨지는 동물을 만지거나 곁에 있다면 하루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다시금 정결케 되는 예식을 치러야 한다고 레위기는 기록합니다. 또한 피부병, 나병 혹은 여성이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부정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하는지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거룩하게 무엇보다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장막과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지키려는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 일상의 손과 발을 씻는 청결의 행동에도 종교적인 의미와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종교적으로
내 정결함을 지키는 척도로서 사용한 것이죠. 그러한 유대의 문화 가운데 베드로는 한 그릇 안에 담겨진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시장하여 배가 고프고 무엇인가 먹고 싶은 욕망이 간절한 그 순간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로 말미암아 그 부정이 전염이 되어버렸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 환상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이방인들이 정결한 유대인들을 집으로 초대한다면 그 부정이 유대인들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한 집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따라 가까이 가기만 하여도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불편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지만 제자들에겐 이방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자격이 여전히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고요. 율법 가운데 사랑하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이들이지요. 그렇게 율법의 기준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이 짐승들조차 부정하여졌다. 그 편을 가르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가르며 함께할 수 있는 이와 함께할 수 없는 이를 마음속에 평가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임재를 목격하기 전까지 고넬료를 찾아간 이들 스스로의 정체성은요, 할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목격한 이후 베드로와 그들의 정체성은 주 안에서 형제였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서로를 나누지만 복음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율법은 할례를 기준 삼고 정결함을 상대에게 조건으로 삼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 그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 보이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방금 나간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6월절 전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기에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자가 나를 배반하고 죽일 자라고 정의롭게 율법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먹이셨습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할 만한 자격 없는 이 유다에게까지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주의 뜻대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또한 증언합니다. 이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까? 내 업적입니까? 내 인기, 내 명예, 내 실력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고 경건을 붙들며 계획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까? 아니요.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위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좀처럼 용서할 수 없는 유다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내 이웃, 내 동료,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이 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됩니다. 무엇보다 조건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게 임하사 그들을 교회라, 그들을 형제라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먼저 용기 내어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사랑할 만한 올바른 대상을 만나는 우연한 기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사랑에 비교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사랑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사랑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집중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며 그 모든 삶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하기에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연습하고 익히는 노력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을 배워나가는 이 한 주,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사랑은 인정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자만,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기우셨습니다. 그렇기에 내 기준과 내 조건에 부합해야만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니 그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존중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요, 모두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각기 독특한 성격과 기질,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일치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가운데 조화로움도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 동료, 친구가 참 많이 다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름 가운데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존중하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이웃사랑 전에 자기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기심이나 자기애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 원하며 주는 데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받는 데에서만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지 않고 내 계획과 틀어진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과 계획이 있다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길 가운데 주의 생명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나를 향한, 그리고 내 이웃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백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미로 고백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독일의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사랑에 대한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익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